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살아가는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새날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병이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것, 참으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 같아도 혼자 있으면서 어려움 당할 때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우리와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 앞에서, 뒤에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왔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와 긍휼을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 상황에 맞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0일 기도학교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지칠 만도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힘 주시고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새롭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며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기도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운행하시며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1장 176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1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8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같이 읽죠.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라. 어떤 기도 제목들은 뭐 금방 이렇게 기도하는 즉시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 어떤 기도 제목들은 뭐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몇십 년 동안에 동일하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기도도 점점점 안 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이게 한계가 오게 되잖아요, 그죠? 응답이 기도하자마자 온다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답하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 이게 이제 기도 제목 목록에서 점점점 빠지게 되고 이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기도의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참 우리가 듣기에는 좋은 말인데 이게 성경에 은혜가 나오는 곳을 찾아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은혜라는 의미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도 은혜에 대한 생각의 틀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주셔야지 은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가 지금 올해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심인데,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다가 한계에 부딪힌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지 돌파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른쪽에 보면 잠깐 조금 설명이 나옵니다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 성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옮겨왔습니다. 자, 근데 이 옮겨오는 과정을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 난 뒤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언약궤가 어떻게 옮겨왔는지를 생각하면 이 감사와 찬양이 우리는 지금 그냥 읽지만 이 다윗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가슴 벅찬 일인 거예요. 우리하고는 지금 느낌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네. 이스라엘의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좀 추적을 해보면 거꾸로 이가봇, 여러분 생각나시죠? 사무엘상 4장에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하러 갈 때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빼앗겨 버렸잖아요.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잖아요. 빼앗겨서 블레셋 땅에 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걸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거 우리에게 있어야 될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그 기럇 예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먼저 갔습니다. 그 당시에 성소가 실로인데 실로에 바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기럇 예아림이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집에 갔죠. 근데 거기 갔을 때 거기 얼마나 있었냐면 20년을 있었습니다. 20년. 하나님 언약궤가 사무엘상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언약궤를 다윗이 임금이 되면서 사무엘라 5장에 2장은 남유다의 왕, 그리고 5장은 북이스라엘까지 통합해서 전체 왕이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겁니다. 제자리로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제자리로 갖다 놓으려고 아비나답의 집에 갔을 때 우사와 아효라는 두 사람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그 언약궤가 너무 떨어지려고 하는 바람에 우사가 손을 댔잖아요. 그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언약궤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이 아직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다윗이. 그래서 또 잘못된, 이게 왜 죽었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을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는 매야 되잖아요. 매야 되는데 손을 댔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을 손을 대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곧바로 올라오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가 있었죠. 그 다음에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갔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갖다 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가정과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말은 뭐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많아졌다든지, 짐승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든지, 이런 거죠. 그런 걸 보면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소유에 복을 주신 걸 보면서 우사의 그 죽음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걸 하나님의 신호로 알아차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안전하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는 없지만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춤을 추다가, 언약궤 들어오고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미갈이 다윗에게 오히려 비난을 했다가 애도 못 갖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으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긴 했지만 정말 있어야 될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까지 날짜만 정확하게 기록된 것을 보면 20년에 최소한,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때가 사무엘 때에 언약궤 빼앗겼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온 건 사무엘하 6장이에요. 다윗 시대예요. 그러면 이게 연도가 좀 안 맞긴 한데,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다가 그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나서 다윗 시대에 왔다면 이런 말이 됩니다. 사울이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울이 40년 동안 임금을 했잖아요. 사무엘상 9장에 임금으로 돼가지고 31장에 죽는데 그 세월이 40년인데 이게 숫자가 좀 안 맞긴 한데, 아무튼 사무엘 시대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세월이 지나서 돌아올 때까지, 다윗 때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을 때에 사무엘상 6장에 이렇게 기록돼요. 7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제자리 성소도 아닌 곳에 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그게 수십 년이에요. 수십 년. 근데 수십 년이 지나서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여기 이제 다윗성에 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찼겠습니까? 다윗이 정말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출만 한 일인 거예요. 미갈이 볼 때는 아니 뭐 나무 궤장 하나 들어오는 가지고 뭘 그래 요란 법석이냐고 이렇게 볼만 하지만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이런 세월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들 또 우사가 죽으면서까지 이 언약궤가 제자리에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고 근데 그런 한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언약궤가 오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 벅차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고백 속에는 그동안의 과정을 쭉 다윗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해야 된다. 여러분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가지고 응답이 오게 되면 그동안의 세월들에 힘들고 어렵고 한계 부딪혔던 것들은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감사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 왜 이제 주셨습니까? 이런 말 안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오지. 지금 다윗이 한마디로 할렐루야 이거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윗이 어떤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수십 년 동안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이 놀라운 한계를 돌파를 했는지를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주제가 많기 때문에 얼른 가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걸 보면서 다윗이 비록 20년, 30년, 40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이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물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밑에 내용을 보면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비록 30년이 걸렸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들어주시는구나. 30년이 걸리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알게 된. 그러니까 다윗이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구했다가 마음이 즐거운데 너희들도 하나님을 구하면 마음이 즐거워질 거야. 이런 이야기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화면에 각 주제별로 해당된 말씀을 좀 찾았습니다. 읽어보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이 말이잖아요. 반드시 주신다. 그게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죠. 응답이 반드시 있다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있으니까 그런 말인 거죠.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든지 도와주신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해라. 항상 그의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인생의 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언약궤가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돌아오게 됐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물론 이게 전능하심이라고 할 때는 의미를 좀 달리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의미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전능하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도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못 지킬 약속을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면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거고 그 약속 자체가 진실한 것이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그런 거죠. 성경에 여러분 정말 찾아보면 전쟁이 났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원수가 나타나도 해결해주고, 성전을 건축할 때도 도와주시고, 며느리를 구할 때도 순적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뭐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도와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이 세상에 의사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가 아무 의사에게나 가지 않잖아요. 뭔가 잘한다는, 도와줄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소문 들으면 거기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기도의 한계를 돌파한다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과도 관련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이것과도 연관이 있어요. 네, 은혜라는 말 안에.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자, 11절 말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항상 찾아야 된다. 이것은 다윗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장면뿐만 아니고 다윗의 일생이죠. 일생, 양치기 할 때부터, 목동 때부터 항상 하나님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골리앗도 넘어뜨리고, 전쟁에 나갈 나이가 아닌데 항상 사자나 곰이 와서 아버지의 양을 물고 갈 때도, 그때도 쫓아가서 찾아내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그렸죠. 이런 목동은 양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일상적인 삶이에요. 다윗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항상 구했으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고, 목동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항상 구했었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죽일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고, 임금이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고, 임금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죠. 항상 하나님. 그러니까 필요할 때,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문제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는 당연하고, 그런데 평상시에 어떤 일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항상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 말씀 본 건데,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대요.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저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어요. 혼자가 아니니까. 힘든 일을 만나지만 나를 위해서 지금도 저 위에서, 얘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너 할 수 있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 옆에 부모님이, 자녀들이, 아는 분이 나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 하고 있다, 이 생각하면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다가도, 자빠져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잖아요. 미안해서라도, 그죠? 고마워서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줄게,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밑에 탕자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이 올 것을 예상한 날에만 나간 것이 아니고 항상 나가 있었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30장 18절, 이것도 주일 잠깐 본 말씀이죠.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때로는 일어나시는데, 그러면 일어나셨다는 말은 앉아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겁니다. 항상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온 누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왜 통치하면서 뭘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주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를 기다리자마자 은혜와 긍휼을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때로는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주실 게 있다는 말이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시고 은혜와 긍휼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어디서나 도와주신다. 언제든지 도와주시지 어디서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도와주신다, 이런 말이죠.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의 법도가 온 땅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밑에 보면 사람의 도움은 지역적인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말씀이 온 땅에 있다는 말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도우실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저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그리고 형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야곱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 혈혈단신으로 고향 땅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엄마, 자기를 사랑해 주는 엄마 리브가를 떠나서 혼자 도망간 줄 알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중요하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저 당시에는 지역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역신은 어떤 지역 경계선이 있으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안에 있게 되면 그 지역 신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쪽에도 지역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벗어나는 순간 내가 있던 지역신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신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킨다. 그 지역 신이 너를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따라가서 지킨다, 이런 말이죠. 그 바단 아람까지 따라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따라가셔가지고 20년 동안 야곱의 삶을 정말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늘 속여서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속여서라도 악착같이 집착해서 빼앗는 찾아오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 가서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외삼촌 라반을 만나면서 다듬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은 다윗에게 있는 사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다듬는 도구예요. 다듬어 주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32장에 돌아올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속여서 빼앗아서 살아온 인생인데 20년 동안에 라반을 만나서 다듬어지고 속임을 당하면서 이게 속는 건 참 억울한 일이구나, 마음이 괴로운 일이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됐겠죠. 내가 아버지도 속였는데 형도 속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참 신기하죠. 라반 그렇게 속임을 당하면 뛰쳐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이 인간한테 못 있겠다, 내가 이 악덕 사장을 만나서 내가 괴롭다, 이렇게 하고 뛰쳐나와야 되는데 안 뛰쳐나와요. 그래서 거기 있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제 약속을 붙드는 거죠. 네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지역을 넘어가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스라엘에서 바단 아람으로 가도 도우시는 거고, 애굽으로 가도 도우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도우시고, 가나안에 있을 때도 도우시고, 바벨론에 갔을 때도 도우시고, 어디에 쓰든지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니까 도우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가 순천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텐데 이 땅에 어딜 가든 해외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가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신다, 이런 말입니다. 예배당에만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당에만.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생각했다가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다른 지역에 갔다가 낙심했잖아요. 하나님 그곳에 계신데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영원히 도와준다. 이거보다 참 귀한 말씀은 없는 거죠. 자, 15절 말씀. 너희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 그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영향을 끼치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뜻인 거죠.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들 다른 말 듣지 말고, 예루살렘이 망했어, 바벨론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어, 우리 바벨론 신 섬겨야 돼, 이런 말 듣지 말고, 포로가 끝나도 돌아갈 곳도 없어, 이런 낙심되는 절망적인 소리 듣지 말고 내게 들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요. 하나님이 어머니 이미지로 나타나면서 아이를 마치 안고 업고 키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 지금 내가 안고 업고 키웠어. 너희들 저것은 출애굽할 때, 그것으로는 아브라함부터 얘기할 수 있겠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나 너희들 업은 거야. 그때 너희들 아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엄마가 안고 업고 키우는 것은 아기 때만 하잖아요. 그죠? 기어다니고 걸어다닐 때 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절 뭐라고 되어 있으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늙을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나 너희들 품고 업고 키울 거야,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은 영원히 내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도우신다. 따라서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나 너희들 지금 안고 업고 있는 거야. 내 말을 들어. 내 말 들으면 너희들 살아.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가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중보기도 하신다 그랬죠. 여전히 영원토록 중보기도 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하고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역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니까 상황을 초월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분이시다.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고 난 뒤에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데 이 고백,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다. 절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걸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도한 내용들은 자순되도록 계속 가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다 이미 기도가 하는 순간에 저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입에서 나갈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위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그 기도는 위에서 응답이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게 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나는 혼자야, 하나님이 지금은 안 도우시는가 봐, 예전에 도우시더니, 막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있을 때는 도우시더니 다른 데 가니까 안 도우시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5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기도의 한계를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기도 22번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 교육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가르쳐지는 교회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교회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시대에 맞는 교회 교육 정책이 마련되게 하시고 이러한 정책이 교회 교육에 적절하게 시행되어서 교회가 균형을 가지고 세워지게 하소서. 정말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사회, 또 저출산, 아이들이 참 쉽지 않은 건데 주일 예배 아이들이 한 50% 정도 이제 조금 덜 되게 회복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교육이 필요하고 가정과 연계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지만 교회의 미래가 있고 가정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저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50일 기도학교 남아 있는 이제 9일 남았는데 다음 올해 7월 말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겠고,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서 여러분들 안에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코로나 시대이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한다 말하지만 사실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교회의 모습을, 성경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달라고 지도자 그룹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좀 이런 분야의 전문가고 앞서가는 분들이 좀 좋은 것들 아이디어를 찾아서 또 한국교회가 공유하면서 교회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